우리가 소유한 축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새 언약.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혼인, 동업, 취직, 보험, 대출, 시민권, 여기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것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결혼, 동업, 취직, 보험, 대출, 시민권,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약속입니다. 모두가 쌍방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계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죠. 주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 서약서를 꼭 건네줍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사회적 계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보험을 들 때 깨알 같은 글씨로 뭔가 약정서 같은 게 있어요. 다 안 읽어보죠? 그냥 다 안 읽어보고 그냥 약정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으로 대출을 얻을 때도 대출 약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취직할 때도 직무기술서를 씁니다. 그래서 기업이 뭘 해주는지, 그리고 직원은 뭘 해야 되는지 상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거죠. 시민권자 역시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계약이죠. 세금 내고 우리는 법을 지킵니다. 국가는 경찰, 군대 이런 걸 통해서 이 국가의 안녕, 질서를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하는 거죠.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정치 사상가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과 국가 간의 계약 관계를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근데 이제 이들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 국가가 기독교 분위기, 기독교 사회. 그래서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적 언약 사상,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 착안해 정치 철학을 발전시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회 계약문을 저술한 루소는 구약 출애굽기 신의 산 언약을 사회 계약의 전형적인 모델로 봤습니다. 이거 완벽한 모델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공동체 전체, 국민들 전체로 이제 그 주권을 바꿔버린 하나님 주권을 그걸로 이렇게 대치를 시켜버린 바로 공동체 성립을 위한 계약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 신약, 66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약이 뭡니까? 약이? 메디슨입니까? 메디슨? 예? 아니죠? 예. 약 먹어라 그거 아니죠? 옛날 약 먹어라 나는 새 약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죠?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입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된 거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다 언약적인 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 이렇게 쭉 보면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거의 다윗 언약은 메시아를 예견하는 아주 제일 가깝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이 구속의 파노라마에서 중심이 되는 이 굵직한 이 기둥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그냥 그거를 증거, 뉴 테스터먼트 뭐 이런 식으로 테스터먼트를 하지만 우리가 더 번역을 더 이렇게 정의를 잘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다, 약속이라.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네.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이게 좀 짧게 얘기하면 공적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결혼, 동업 관계, 취직, 보험 다 법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대출 다 법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공적으로 맺은 겁니다. 너만 아는 거야. 우리 결혼은 우리 둘만 아는 거거든. 우리 부부야. 이제 이 부부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공적이기 때문에 다 불러요, 여러분. 적어도 가까운 사람 부릅니다. 증인. 하객들이 증인인 거죠. 이게 공적 관계,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누구와 맺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베리트. 네. 이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뭘 쪼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뜻입니다. 이게 이 단어 자체가 혼인, 입양, 조약, 국가 간의 조약, 계약, 취업,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 모든 관계는 서로 관계가 없는 양자 간에 서로 관계가 없어요. A, B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적 관계로 묶어주는 거예요. 입양도 마찬가지죠. 전혀 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입양해서 내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은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 언약적으로 대하신다. 언약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언약으로 대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잘 섬겨요. 이렇게 딱 누구를 대할 때 섬겨. 어떤 사람은 말을 이쁘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관계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줍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내줘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을 맺으심으로. 언약적으로, 공적인 언약을 맺으심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언약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도 이 개념만 이해하면은요,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상 언약적이시고 인격적이신 존재이시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은혜 안에서 옛 언약도 은혜 안에서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창조 언약이 있어요. 창조 언약. 태초에 창조 시에 실제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이 창조 피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 그런 말이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안 써 있지만 여러분 이 쭉 찾아보면 있어요. 선지서에는 그게 잠깐 나와요.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나님이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세우사 어김없이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이 찾아오게 하셨다. 이런 말이 예레미야에 써 있다. 눈 뜨면은 지금 아침이 어김없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밤이 어김없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세계 어디로 가도 밤이 오긴 와요. 이게 어떤 법보다 강력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 시에 언약을 맺었다. 그게 창조 언약.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하면 아담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의 축복, 불순종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요거. 여러분 거기에 언약 맺었다, 아담과 언약 맺었다라는 창세기에 그 용어는 안 써 있어요. 창세기에는. 그러나 언약적인 특징이 거기 다 나옵니다. 언약 당사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 언약 관계죠. 그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 실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것이고,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요게 상벌이 존재합니다. 이게 다 언약 관계라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게 선악과. 생명나무는 따르보다 영생과 영원한 축복.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했으면은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였어요. 굳이 이렇게 교회에서 따로 모일 필요가 없는 거. 성전이 어디냐? 그냥 온 하늘 아래 온 땅이 그냥 성전 된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꿈이었죠.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모든 곳이 성전인 거예요. 모든 것이 성전. 하늘 아래 이 땅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원래 그걸 의도하셨는데 누가 깼어요? 아담 언약을? 아담 언약을 누가 깰 수 있어요? 아담이 깼지. 언약 당사자가 깼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 반역해서 친백성 되기를 거역했습니다. 아담 언약이요. 여러분, 아담 언약, 왜 목사님 아담 언약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아담 언약이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폐기됐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직 폐기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흙으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음이 왕노릇한 것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자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혼한 젊은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애 낳는 고통.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뭐 무통주사 맞는다 그래도 고통스러운 거. 애 낳는 고통. 이게 아담 언약이 지금 그 저주가 지금도 실행되고 있고, 특별히 부양의 1차 책임을 주로 남자가 짓잖아요. 근데 제일 남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필경은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아담의 언약에 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담 언약이. 노아 언약도 지금도 관계가 있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냥 그때는 힘센 놈이 다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 기분 나쁘면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끼 하나 들고 힘 가장 강한 놈이 이 땅을 제패하는 겁니다. 그때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온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해 버리셨죠. 그때도 하나님이 또 언약적으로 행동하시고, 언약을 공적으로 누구랑 맺으십니까? 노아랑 맺습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아담 이후에 처음으로 노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담 언약 말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은 곧 닥칠 홍수로부터의 구원, 구체적인 방주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에도 언약에 참여한 노아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택함을 받은 생물들도 방주로 들어가서 지금 코끼리니 사자니 다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동물들은 다 뭐예요? 무슨 축복을 지금 받았던 거예요? 노아 언약의 축복을 받고. 그때 고양이가 개가 안 탔으면은, 방주에 안 탔으면 여러분의 지금 집에 그 꼬물꼬물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노아 언약에. 내 집에 이 해피는 노아 언약의 축복으로 이렇게 내가 키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사고방식.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야, 노아 언약의 축복이 이렇게 지금 전해 내려고. 원래 다 죽었어야 돼요. 원래 없어야 됩니다, 그 종은. 아예 없어야 돼요. 있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신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언약의 혜택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다음에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직전의 세상은 어땠어요? 그렇게 노아 시대처럼 막 그렇게 야만적이지는 않았지만은 바벨탑을 또 세워가지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랑?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민족이라는 뜻은 국가입니다, 국가. 내가 너로 큰 국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를 만드시겠다라는 게 아브라함 언약.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임 부부한테. 불임 부부한테 그런 약속을 주셨다니. 그게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그럼 어떻게 됐느냐? 진짜 아브라함의 씨에서 12방백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국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어디서 끌어내요?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바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시죠? 아니요. 그때 도중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속편이에요. 후속편. 다 검증된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다 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성경신학자, 조직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시내산 언약. 거기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십계명. 그게 결국에는 그걸 잘 지키면 나라가,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장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 이 상거래에 있어서 여러분 어디 무슨 동남아의 무슨 A 국가, B 국가 이런 데 가면은 결국에는 사업가가 어디서 막힙니까? 잘 모르세요? 비읍 나라 가면 어디서 막히냐고요. 줘야 돼요, 뇌물을. 제가 그거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사업가들한테. 뇌물 안 주면 안 해줘요. 아무것도 허가도 안 내주고. 나라가 그러니까 번영이 안 되잖아요. 되다가 말고. 비리가 있고 거짓이 있으니까. 그 십계명은 나라가 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키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었어요. 축복과 저주라는 상벌 규정이 분명히 명시된 언약입니다. 예? 고대 근동의 왕들이 봉신들과 맺은 조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종주권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공적으로 맺었어요. 그럼 그리 매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신 겁니까? 그렇게 공적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번성한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을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려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모든 나라의 축복이 되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 언약적 축복을 받으면서 결국엔 축복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요게 이제 언약의 목적을 그들은 싸그리 무시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다 우리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에게도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자, 옛 언약의 결정판 뭘까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계승하고 완성시킨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공식적으로 12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교회가 왜 지금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약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만찬에, 주의 만찬에 주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 이게 잔이 획 돌아가면 오늘은 맛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담갔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따라해보다 언약 백성이구나.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에 참여하면 그거예요. 루터교단의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하는데 너무 거룩하더라고요. 너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의식 자체에 분명한 이 성도들이 확실한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성경적이었어요. 그 부분은.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 깨졌습니다. 왜? 그 언약의 목적,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라는 그 아브라함의 목적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이게 먹튀예요. 먹튀. 그냥 우리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만 복받게 해주세요. 나는 다른 민족은 뭐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민족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약올라. 뭐 왜 잘 살지? 저 우상 나도 같이 섬기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쪽에서는 저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이래가지고 막.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언약 백성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실패하고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 땅에서 안 망한다? 그거는 없지. 언약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그 언약을 새겼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적 의무를 스스로 지셨다. 하나님이 언약적 의무를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인 우리를 향해서 언약적으로 행동하신 거죠. 창세기 9장 11절 노아 언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를 방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이제 앞으로 방주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왔는데 생존권을 보장해 줬어요. 너 그냥 마음 놓고 여기서 농사도 하고 여기서 씨도 뿌리고 마음껏 살아라. 내가 보장해 주겠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심고 거두고 추위와 겨울이 오고 더위와 추위가 오고 사계절이 막 이렇게 오고 밤과 낮이 바뀌고 요거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게 노아 언약.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도 걸어두시고 내가 이거 지킬게.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의무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자녀가 아주 못됐어. 근데 부모가 언약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그냥 밥 차려줘 그래도. 이런 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적 의무를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죄인일지라도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왜 결혼하고 싶은, 왜 청년은 결혼하고 싶죠?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 더 들여다보면은 돈뿐만 아니라 책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책임감. 언약적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향해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애국자시네요. 그럼 뒤돌아서는 한숨을 내쉽니다. 저 집은 어쩌려고 애를 또 낳았어. 제정신인겨? 직업도 변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애를 또 낳아. 또 낳았어.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15년도 더 된 얘기예요. 오늘 신방을 했는데 이제 남자 집사님이 밥을 사주시겠대. 그러면서 국밥집에서 막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저한테 이제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4명입니다. 그랬더니 안색이 싹 바뀌어. 그 다음에 말을 안 하셔, 갑자기. 그러면서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어쩌시려고 또 났어요? 이게 딱 눈의 표정은 딱 그런. 아니, 목사님인데 뭘 어쩌시려고 지금 또 났대? 이런 표정으로.
아니, 생글생글 웃으시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밥만 드시더라고요. 그냥 밥만.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되는 순간 낳은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당연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이게 자녀 양육을 그래서 저버려, 그냥 어린 자녀를 이렇게 저버려, 천년을 저버렸다 그래요. 부모는 욕을 되게 아주 그냥 평생 먹을 욕을 먹을 겁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가장 강력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계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험처럼 약관이 없어요.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요? 호적에 올라가요. 호적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속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상속권자. 이거는 그거만큼 강력한 계약이 없어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공적으로, 법적으로 묶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의무를 지기 싫어하는 거야. 아우, 내가 왜 그 고생을 해? 나 지금 이렇게 편하게, 결혼 안 해도 나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아유, 결혼해도 이렇게 내가 자녀 없이 편한데, 어우, 그래, 자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 내가 순종해야 돼. 아, 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1000만 배 이상 하나님의 책임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이렇게 짐이 많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1000만 배 이상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의무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언약적 의무를 스스로 지셨다는 이 그림자같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모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언약 맺은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나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 어떻게 하셨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언약 지킬 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자신을 인간의 채무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간의 채무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채무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빚이 없었는데 그냥 빚쟁이가 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언약을 맺으사. 우리는 하여튼 아니, 지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요구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사 스스로 언약적 의무를 지셨듯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적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더 나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내를 대하는 거 보면 내가 더 낫다. 그래도 나는 아내를 누이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생명 살려고. 여러분, 근데 그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누가 받았어요? 거짓말,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서 처녀인 줄 알고, 남편 없는 여자인 줄 알고 결혼한, 혼인식을 한, 사라와 혼인식을 한 바로에게 진노가 임했어요.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이게 정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사기꾼이야 이렇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그냥 떠안았는데, 그러면은 징계는 누가 받아야 돼요? 사기친 놈이 받아야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냐고. 왜 바로를 혼냈냔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바로가 뭐 잘못했어요? 바로는 속아서 그냥 사례와 결혼식을 올린 것 뿐인데,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벌이지만 언약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거짓말보다 이 언약을 완전히 파탄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할 사례를 취해, 네가 감히?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냥 네가 깨버린다고? 네가 파탄시켜버린다고? 이거를 사례를 취해서 넌 죽어 마땅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적으로 판단하시고 언약적으로 행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나와 언약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단 말이야. 넌 죽어. 쟤는 거짓말했는데 이런 소리도 못해요.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행동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내산 언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게 고대 절대군주와 봉신국 간의 이 언약 맺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공적인 언약을 맺음. 되게 비슷한데, 그때 여러분 종주국에 여러분 주인 나라에 자꾸 병사도 보내고 군량미도 보내고 또 하녀도 보내고, 예? 아름다운 처녀 있으면 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에게 바친 조공이 1년 세수입의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조공 바치다가 망해요. 아람한테 바치다가 망하고 나라가 완전 피폐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30-40%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 나라 존속에 필요한 10계명만 요구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쉬워.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약 맺은 약소국이 침범을 받을 때 주인 국가가, 주권 국가가 이렇게 가서 싸워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때 출동을 하시는데, 이게 언약 전쟁을 벌이시는데 하나님이 전사로서 참여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바로의 그 당시 최고의 전차부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이중성벽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센 민족 중에 하나인 그 가나안 민족이 우박 맞아가지고 우박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참전하셨기 때문에, 언약 전쟁의 워리어로 참전하셨기 때문에 승률이 100전 100번 싸우면 몇 번 이겨요? 100승입니다.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완성품이에요. 우리는 거기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이게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중간이지, 중간. 출시가 되기 전에. 여기는 완성품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훨씬 두드러지겠죠. 그 다리가 되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항상 왕이 문제예요. 그 다스리는 지도자가 문제거든요. 나라가 그 다스리는 지도자 한 명 때문에 한 명만 바뀌어도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 이상한 놈, 별난 놈, 고집센 놈, 불순종하는 놈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사 네 후손에게서 나오는 왕들 통해서 내가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런 언약을 베푸십니다. 근데 결국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겨냥한 다윗의 싹, 지금 스가랴서에서 배우고 있는 다윗의 싹에서 나오는 거예요. 싹에서.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행동하신 결과가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의무를 스스로 지고 채무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셨다. 새 언약. 마지막,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으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받을 언약 당사자인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 형벌까지 대신 받아주시. 이게 어마어마한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 이게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 형식이에요.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언약 골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의 산 아래 언약 아래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양심까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피의 제사를, 동물 제사를 늘 드렸는데도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언약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정치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탐욕스러웠습니다. 가난한 자의 티끌을 핥았어요. 사회 문화는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계속 이제 기근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그래도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박살이 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결코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사 두 번째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거는요, 이미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이미 요거를 미리 조금 알려주신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한테 얘기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한테, 범죄한 아담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주신, 아담이 이걸 믿었습니다.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 이게 바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맺어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의 의무만 감당하신 게 아니라 상대편의 잘못한 죄, 그러니까 동업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돈을 갖고 튀었어요. 그것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맺으신 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적 저주까지 다 받으셔서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우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아니, 동업자가 내 돈을 갖고 튀었는데 그 죄까지 담당해 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으사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이죠.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우리의 양심까지는, 인간의 양심까지는, 제사자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했어요. 겉에만 무슨 근데 우리는 속까지 깨끗하게, 양심까지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에는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게 있어요. 정결례법 이런 게 있다. 지금 그거 우리 해요, 안 해요? 우리 지금 동물 여러분 지금 비둘기라도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잖아요. 그 가방 꺼내보세요, 지금. 비둘기 소리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법이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구약 제사는 달라요, 지금이. 의식법도 다, 정결례법도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무슨 맨날 절기 지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씩 초막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안 해요, 우리는. 그것도 다 예수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를 좀 남았는데 따라해보자. 도덕법.
요게 남았어요. 요거는 자, 예수님이 새 언약에 충성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사, 임마누엘 하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해서 완성케 하려고. 근데 도덕법까지 완성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냥 우린 로봇처럼 돼서 사실 뭐 천사처럼 돼가지고 상급이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겨주시고, 이 부분을 남겨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엄청 지금요 이게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들을 싹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아주 젊은 아이들은 이제 게임이나 뭐 인터넷 세계에 딱 장악이 돼 있고요. 어른들도요. 어른들의 바이블이 뭔지 아세요? 어른들의 바이블? 핸드폰 키면 딱 첫 화면입니다. 그게 이제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잘못했구만. 다 똑같은 얘기를.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냥 핸드폰에 있는 첫 화면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바이블이에요. 그냥 거기에 다 이렇게 그러면서 게임이니 굉장히 중독되기 쉬운 것들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죽어가요. 제가 볼 때는 다 대부분 죽어간다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가 주는 기쁨. 성령의 은혜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거든요. 질이 달라요. 요거밖에는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신. 누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자녀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들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적인 용어라 그랬잖아요.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계속 나오는 게 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 내가 짓는 그 실수나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감격, 그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 계명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떠나셨습니까? 기도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2개밖에 안 주고 갔는데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가 없고 맨날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 여러분이죠. 따라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이미 다 해결해 주셨죠. 언약적 저주까지 언약적 행동도 하시겠대. 계속. 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대요. 영생을 주시겠대요. 천국을 주시겠대요. 믿음의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능력을 주시겠대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겠대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겠대요. 성령의 수많은 은사와 열매를 주시겠대요. 다 이런 부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는 다 싸그리 형벌을 너 안 당해도 되고 예수님 당하고.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의식으로 게다가 자녀 삼아주셔서 상속권까지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혀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돈맥경화가 그렇게 위험하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영맥경화에 빠져있는 거예요. 영맥경화. 이렇게 막혀있어. 아직도 덜 받았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뭐가 부족하대. 아직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대. 맨날 영맥경화가 돼 있어가지고 흘려주지를 않아요. 은혜를 흘려줘야 돼요.
아니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그 언약적 저주까지도 대신 담당한 그거를 우리가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의 허물, 우리 성도들이 보이면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허물까지도 뭐예요? 용서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판단하고 절대 용서 못해. 교회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에 막 상처받았다. 난 아직도 부족하다. 뭐 나는 줄 게 없다. 이웃에게 뭘 또 퍼주냐. 새 언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 원리를. 우리가 이 은혜의식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뭘 내가 열심히 사느냐, 이 이전에 얼마나 큰 축복을, 언약적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고 그게 법적인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흘려 넘쳐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로 이 세상의 정신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